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승리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9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지신 분들은 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줄, 십자가의 줄을 붙잡읍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줄을 제대로 잡읍시다.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두 개의 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절대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가짜의 줄, 부비 트랩과 같은 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줄과 생명을 잃게 만드는 가짜 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진짜 줄이 어떤 줄인가를 확실히 알므로써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빌립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갈릴리호수의 북단에 있는 헐몬산까지 이르는 그러한 계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곳은 물이 아주 풍성하죠. 지금도 그곳에 가보게 되면은 휴양소 같은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보로 여행하는데 길을 걷다 말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앞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믿음이 좋은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일, 예수님의 일이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이제 드러내놓고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십자가와 당신의 부활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바로 끼어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좀 흥분해가지고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2절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항변이 무슨 말인가? 공동 번역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세상에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펄쩍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부인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신체적인 어떤 접촉까지 해가면서 반대를 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듣도 들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로 말은 잘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옳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고백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제자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줄이 무슨 줄입니까? 그 줄은 사탄의 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줄은 사람의 줄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제자들아, 베드로야, 너희가 지금 나를 뒤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실제로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줄은 사망의 줄이다. 그 줄은 사탄의 줄이요. 그 줄은 멸망의 줄이다. 그 줄은 사람의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책망 들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지금 사탄의 줄, 지금 사람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어찌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핵심 부분이 이 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34절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몸뚱아리로 지금 나를 뒤따르고 있고 제자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는 너희들이 실제로 잡고 있는 것은 생명의 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의 줄을 잡습니까? 이 말씀을 34절에 하신 거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줄이 어떤 줄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승천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늘 보호자에 그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복락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위인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부인의 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줄이 뭡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는 그 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의 뜻을 우리는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 심려를 기울여서 평생의 노력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자기를 이룬다는 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이 자기가 부인된다고 한다면은 누가 나를 부인해버리고 누가 나를 아는 채 본 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커다란 충격과 상처가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 공부하러 갔던 학생이 말이죠. 어느 날 학교 교실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를 아는 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본 채 많답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을 때 그 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이 자기가 부인되는 환경 속에서 그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실을 뛰쳐나오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영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나를 본체 많지 하고 나라고 하는 이 자기, 나도 인간인데 나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충격적인 그런 사회생활, 그런 공동체 생활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온 힘을 다하여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유명한 스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기가 가장 소중해요. 애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키우고 높이고 세우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망과 자기 소망을 이루고 더 나아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자기를 높여주면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전시하게 되면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자기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자기 욕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절감과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고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너희들이 잡아야 될 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줄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말이죠. 자기라는 세상을 확대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을 꿈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너는 사탄이다라고 주께서 그에게 꾸중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장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다른 제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사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잡고 있는 줄은 생명의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는 자기 부인의 줄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추구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나를 뒤따르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높이고 네가 나를 세우며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의 뜻을 이루고 네가 나의 소망을 이루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네가 지금 나를 뒤따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너의 베드로 너의 뜻을 이루고 너의 소망을 이루고 너의 야망을 이루고 너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건 서기관이건 이런 사람 다 쓸어버리시고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서 흔들면서 항의하고 항변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니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떳떳하게 의로서 세상에서 한 자를 해보고 싶은데 주께서 자꾸 죽으신다 하니까 이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 붙잡고 있고 네가 지금 3년 됐든 3년 반이 됐든 나를 뒤를 따라와. 네가 뭐 직업도 버리고 사업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네가 나를 따랐다고 하지만은 네가 진정 원한 것은 자기 추구 아니냐는 거죠. 자기 추구예요. 주님 추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말 훌륭한 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 실상을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자기를 내가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확립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줄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의 줄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탄의 줄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의 줄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한다는 말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은 칼과 같아요. 말씀은 세상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전부 온 지구 사람이 다 그 말해도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천국은 말씀을 믿는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찾아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내가 불쌍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났더니 참 내가 정말 불쌍하게 생각되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독여주고 야 조금만 참아봐라. 조금 용기를 내봐라. 조금만 너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야 너도 잘났어. 너도 잘생겼어. 참 다 저것들만 잘생긴 줄 알아. 너도 잘났어라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너 자신 자기를 만날 때 너는 어떻게 되냐?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북돋지 말고 자기를 허물어뜨리라는 것이죠. 자기를 무너뜨리라는 거죠. 자기를 살리지 말고 자기를 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엄청난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본능과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소망까지 다 내려놓아버리고 그것들을 다 평지화시켜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을 살리고 주님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려면 너 자기가 바로 너의 적이라는 거죠. 너 자기의 줄을 붙잡고 있어? 너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거꾸로 믿고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참 꿈에도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살리면서 어떻게 예수를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예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예수를 거꾸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뭡니까?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줄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세우는 줄, 이것은 멸망의 줄입니다. 주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34절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하게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거꾸로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를 세우는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숨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35절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길게 하고 계세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목숨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기의 본능이 뭐냐면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지 말아야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의 그 자기가 말이야. 자기가 지금 너의 목숨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너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역설적인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이 본능이 뭡니까?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목숨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하는 거죠. 목숨을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너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네가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너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볼까요?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가 뭡니까? 온 지구를 다 얻었다 합시다. 그 지금까지 역사상 온 천하를 다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반 얻은 사람은 있었어요.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몽골 10만 그 기병대를 데리고 온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대부분 다 정복했습니다. 중동 아시아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석정만 좀 남았어요. 그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유럽까지 다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온 천하를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졌겠어요? 강력한 꿈을 가졌겠어요? 강력한 자기 욕망, 강력한 자기를 가진 자가 징기스칸 아닙니까? 그는 자기 말을 거역한 성은 없애버렸어요. 지금 러시아 그 작전하고 있죠?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도시를 없애버렸어요. 항복하라, 항복하는 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다 미리미리 항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습니까? 남녀 노소 가축할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 절반을 정복하면서 4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그 사람 말이죠. 온 천하를 얻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충성스러운 부하들 생명 바쳐가면서 그 정복의 일을 한 거죠. 정복의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인구가 4억이었습니다. 지구 인구가 4억이었어요. 4천만 이상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11%를 죽였어요. 기상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징기스칸이 그때 4천만 명 이상을 죽여가지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200년간 후퇴했대요. 오히려 사람이 없어지니까 지구 공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4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마는 그는 자기 생명 하나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를 얻지는 못했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실현해서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합시다.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의 줄을 붙들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확립하는 줄을 붙들고 계속 가다가 너의 생명을 잃어버린 너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지금까지 거꾸로 믿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올바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는 십자가의 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줄을 붙잡읍시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야, 이 사탄의 생각에 붙잡힌 너 베드로야, 제자들아, 잘 생각해봐. 왜 사탄의 줄을 붙잡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줄을 붙잡느냐? 그래서는 생명줄을 잡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요. 남의 십자가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멋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세상에 가장 흉악범 중에 흉악한 살인범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여가지고 저 사람은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하다. 그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라를 반역한 자, 반란한 사람, 반역자를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주의 뜻이 있어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사람이 있던 그 가문은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도 그 가문은 절대 범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게 된다면. 십자가는 무서운 거예요. 조롱뿐만이 아니면 이건 저주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냥 못 배워 죽이라고. 근데 십자가에 절대 죽이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내 자손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조롱받고 모욕받고 정말 천시당하고 절대 사람 죽에 끼지 못하는 저주의 표식이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만큼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정도로 십자가는 처절한 처형의 도구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건 정말 치가 떨릴 일입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지금 나섰는데 이미 나섰지 않습니까? 다 가족도 버리고 다 나섰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지금 불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불렀습니까? 뜨겁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의미를 아십니까?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찬양이 말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말이죠.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찬양의 고백인지. 여러분, 만인들에 의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려가도 괜찮겠습니까? 100사람, 10,000사람이 학생들은 학교 모든 학생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사람 보듯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신 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도태시켜버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은 벌게 벗겨지셨습니다. 채찍에 39대 채찍으로 온 등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나무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왜 그렇게 잘못된 생명줄이 아닌 가짜줄을 붙잡고 있느냐? 그 줄을 붙잡고 나를 뒤따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우선 너 자기를 부인하라.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야말로 무슨 줄입니까? 생명의 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도 흉악범이 된다거나 우리도 말이죠. 나라 반역자가 되란 말이 아니죠. 오늘 주께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방법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범죄해가지고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아니다.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잘못하고 네가 반역해가지고 반란을 하다가 네가 처형당하고 십자가 지고 종로맞고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오직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너는 십자가의 조롱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이죠.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물었더니 마지막으로 38절에 그 자세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 그렇구나.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주께서 두 가지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참 창피해 여긴다는 거죠. 네가 나 예수를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또 나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산 받는다는 복음과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반대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하는 사람 앞에 담대하게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로마 황제 중에서 지독히 이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최고의 건축가를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이 커다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보라. 만약 네가 그렇게 가장 큰 사상이 없었던 원형 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그 오픈식 때 내가 너의 관을 씌워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그리스 사람 건축가가 심려를 기울여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드디어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원형 경기장이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엄청난 건물이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원형 경기장이 완성돼가지고 황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어느 높이리라면서 황제와 둘이만 딱 둘이 이제는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꽉 채우고 모여있는 시민들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이 모든 영광은 이 사람에게 돌린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의 건축가예요. 그리고 황제가 더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관람소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드디어 저 문을 열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내라 라고 명령했어요. 이미 리얼 크리스찬들이 잡혀 묶여 있었어요. 일단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쪽, 그 원형 계좌 한쪽 문이 열리면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쪽 창을 또 문을 열어라 했더 그때 보니까 이 굶주린 사자들이 나왔습니다. 굶어서 거의 절반 정도 가사 상태에 있는 사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싹 말라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서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그리스 건축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난 폭도들이 그 사람을 그 사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지자마자 그 그리스도인 그리스의 건축가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자들에게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냥 조롱받고 모욕받고 이제 생피해 여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죽음 앞에서도 사자가 으르는 그런 앞에서도 자기의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자요, 나는 생명줄을 예수줄로 붙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복음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38절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음란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오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나 그리스도를 믿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밥이 되도록 던지고 싶은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그걸 막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으로 강력한 총을 가지고 예수 리얼 크리스천들을 전부 다 사자밥으로 던져서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 주와 복음 앞에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주께서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생명줄과 사망의 줄입니다. 영생과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하다가 부비트랩처럼 폭발시켜서 떨어지게 만드는 가짜 줄입니다. 줄은 두 가지 줄이에요. 어떤 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줄과 자기 성취의 줄입니다. 자기 인정의 줄과 자기를 부인하는 줄이죠. 어떤 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취를 그렇게 원했습니다만 우리는 목숨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만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네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으라. 그리하면 목숨을 얻으리라. 이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줄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줄과 자기 십자가 있지만 피해버리고 부끄러워하는 줄입니다. 어떤 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6절로 28세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의 줄이 무엇인지, 생명의 줄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의 줄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거꾸로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참으로 뒤집어서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살리며 자기를 세우며 자기를 성취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짜줄에 속지 않게 도와주셔서 생명에서 떨어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너무 두렵습니다. 십자가가 창피합니다. 십자가가 부끄럽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자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리얼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조롱 앞에서 세상의 모욕 앞에서 세상의 헛된 걸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죄의 복음을 전하며 죄의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자, 예수 뒤따른 자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줄을 잡은 자요, 나는 자기 십자가의 줄을 잡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번도 속지 않고 영생과 복락과 천국과 구원의 줄을 얻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줄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을 붙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며 주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